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학교를 진행하며 예배에 대해 배우고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 돈 벌고 아파트 사고 애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너도 똑똑하고 너도 잘났는데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맞춰가면서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너 좋은 대로 네가 기준이 돼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 되어 살면 좋을 것을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끈앞풀로 사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일이죠.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정작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요. 그냥 인생의 목표는 어렸을 땐 대학, 그 다음엔 취직, 그 다음엔 결혼, 그 다음엔 내 집 마련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내 아이의 대학, 내 아이의 취직, 내 아이의 출산, 내 아이의 내 집 마련이 돼요. 이 바퀴로 굴러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무엇을 만나는가? 공허함과 우울감에 빠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때문에 난리인데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마약에 빠져요. 다 가졌지만 그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 공허함과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죠.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 헛된 것을 예배합니다. 한동대학교의 조준모 교수님은 인간은 모두가 다 예배자다라고 말하세요. 모든 인간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배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다른 것을 예배하던 모든 인간은 다 예배해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돈을 예배하든 BTS를 예배하든 명예든 주식이든 하나님보다 더 이제하고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이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예배에 대한 혼동에 다 한 번씩 빠졌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밀집 지역이 위협하다고 하면서 모든 의사들과 또 정부는 교회를 걱정했어요. 특히 감염내과 의사면서 한 교회 안수 집사라고 하셨던 분은 아주 앞장서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밥 먹는 거 위험하다 이렇게 막 말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위험하지 않았어요. 700명 모이는 교회 확진자가 왔었는데 한 명도 걸리지 않았고 1500명 모이는 교회도 한 명도 걸리지 않아 뉴스에 나올 정도였어요. 교회는 모범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일어났는가? 비상식적인 교회와 신천지에서 이렇게 빵 터지니까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신천지인지 교회인지 알 바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 분노를 해소했어요. 그 결과 민주노총이 시위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 교회 앞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오래된 냉면집이 있는데 그 냉면집은 가득 차서 마스크 벗고 냉면 먹고 줄까지 서 있어도 괜찮지만 교회는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10명 들어가라,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수명만 들어가라. 그때 당시에 광진구청에 일하시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열받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청의 직원들이 거꾸로 클레임을 넣고 있대요. 구청 직원들이 돌아보니 교회처럼 방역을 잘 지키는 곳이 없는데 왜 교회를 이렇게 하냐? 완화될 겁니다 했는데 정말로 그 다음 주에 완화가 됐었어요. 이런 과정 중에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니 규모와 상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만듭니다.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 각자의 집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120년 한국교회 역사상 없었던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교회를 가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헌금을 전날 준비하던 예배는 다 사라졌고 각자 자기 집에서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컴퓨터든지 핸드폰이든지 TV를 켜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헌금은 계좌로 10,000원짜리 송금해버리면 되는 너무 편한 예배가 생겼어요. 이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도 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다른 문화는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다 몸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놀이동산이든 뭐 클럽이든 스키장이건 다 가면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만족한다는 사람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군 대표님의 말을 따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91%가 나는 온라인 예배에 만족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일 아침 늘어지게 잔 다음에 예배도 뭐 11시, 12시, 뭐 1시, 3시 골라서 아무거나 드릴 수 있으니까 입고 있도는 그대로 성경책도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도 필요 없이 텔레비전 보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나는 너무 편하고 만족스럽다. 그리고 교회도 우리를 위해 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교회도 사실 편하거든요. 장소도 안 붐비니까 좋고 헌금도 다 계좌로 쌓아주니까 정산하기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홍보되고 그렇게 예배를 서로가 만족하며 드리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예배를 하나님도 만족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므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완전하심이 우리를 덮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경험함으로 내 안에 온전함이 생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며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올가맬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가게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러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못 드렸어요. 그냥 내 만족이에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예배인 거예요. 문제는 이런 예배가 만연한 거예요.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화관 가서 예배 보는 것과 똑같은 사람, 집에서 넷플릭스 보듯이 예배 보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아침 교회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라는 사람과 그의 그 제물은 받고 가인이라는 사람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시간에 한국교회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교회 예배를 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받는 예배가 있고 외면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애들아 나 좀 예배해줘, 나 좀 높여줘, 무슨 열등감에 빠져갖고 SNS 하면서 막 좋아요 받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그분은 이미 완전하세요. 더 높아질 것도 없고 낮아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예배와 상관없이 이미 완전하시며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명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가?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숨이 딱 멎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은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여기 있었던 큰 커튼이에요. 이 커튼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저성소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 한 사람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회개하고 끈과 종을 매달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끄집어내야 되니까. 들어갔다 나도 죽으니까.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자 가장 먼저 휘장을 찢으셨어요. 뭐 자연적으로 찢어진 건가? 아니에요. 이 휘장은 길이 18m, 폭이 8m인 휘장인데 성인 300명이 들어야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지도 몰라 종을 매달고 들어가던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며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여러분 혼자서 큐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한 달간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볼 건데 먼저 22절에서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가며 에워싸 밀더라.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성경을 읽을 사람을 정하고 예배 순서자를 배치하며 운영하는 사람인데 주목할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뭐 다른 종교인들처럼 이 회당장은 세습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선출해 뽑았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당시의 유대인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 이 12살이었다는 것 또한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12살하고 6개월이 지나면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전에는 결혼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자의 인생을 볼 때 가장 아리따울 때는 12살 6개월 이후다. 그러니까 지금 12살인데 죽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가장 꽃다운 나이며 이쁘고 사랑받을 때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당이 안 됐겠죠. 유대인의 회당장이라면 주변에 아는 의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를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예수님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야이로는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에게는 감기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다 똑같다. 하나님이 구약에 살렸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하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에게 가세요.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는지는 안 볼 거예요, 오늘은. 근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면 게임 끝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안 풀리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기 위해 가세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의 주제인 본문은 바로 이 본문인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 예수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25절에서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다. 계속해서 하혈하는 병을 12년이나 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가 이 사람을 괴롭혔다는 게 아니라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내가 고쳐줄게요 했는데 기대하고 의사에게 갔는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안 고쳐지고 그래서 또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다 날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돈은 다 썼고 기력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마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12년 동안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25절과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혈루병 걸린 것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격리시키라 하셨어요. 두 가지 선한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하혈을 하는데 격리를 안 시켜주면 당시의 여인들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하혈을 하는 채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혈을 하면 몸이 아픈 것인데 여자들이 부끄러워 숨기니 격리를 시켜버려라. 그래서 이 여인이 편안하게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선한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생의 문제인데 지금처럼 깨끗한 시기가 아니니 이걸로 인해 전염병이 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를 지키고 이 여성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격리해라 했고, 그 과정 중에 이 여성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7일을 격리해라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좋은 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안 나니까. 12년 동안 계속 혼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의사들도 못 고치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혼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이 믿음을 혼자 가진 거예요. 누가 넌 예수님 옷만 잡아도 나을 거야, 예수님께 가,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혼자 예수님 얘기를 듣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저분 옷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그냥 혼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 성경 66권 통틀어 예수님 뒤로 나온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뒤로 몰래 나와서 옷만 딱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9절과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여인의 혼자의 믿음으로 잡자 혈루 근원이 말라요. 이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의사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혈루병의 원인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냥 나는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12년 동안 알통병이 났더니 이 여인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놀라요. 왜 놀랐냐면 내가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만져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고칠 생각도 없었는데 내 옷을 잡고 혼자 나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믿음으로 취한 사람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너무 없어갖고 놀라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 뒤를 보며 말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옷에 손댄 사람 막 찾아요. 그러자 제자들, 정말 예수님을 늘 놀라게 하는 이 제자들, 늘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헛소리만 하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지금 눈이 안 보이세요?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 만지고 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예수님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본인이 두리번 거리면서 계속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도저히 계속 숨어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이 여인을 찾으세요. 그러니 여인이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면서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옵니다. 왜 두려워 떨면서 나왔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일은 최소한 두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요? 격리돼야 되는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도 부정이 진 거예요. 죄 없는 주님, 깨끗하신 주님을 더럽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건데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서 계속 배웠지만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남의 겉옷을 함부로 만지면 무례한 것이라고 말했었죠. 남의 지갑 만진 거랑 똑같아요. 제가 주일날 제 사무실에 보통 제 지갑 그냥 이렇게 놓거든요. 아무도 안 만져요. 목사님 지갑 만져봤자 돈도 없지만 아무도 안 만져요.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목사님 지갑인데 있어도 안 만지죠.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병은 나았지만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생전 처음 보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생전 처음 봐갖고 어디 있는지도 찾던 이 여인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딸아라고 말하세요. 왜 딸이라고 했는가? 내 딸이니 아무도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딸이 혈류병 걸렸던 무슨 병에 걸렸던 딸이 아버지 만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실제로 겉옷을 만지는 것은 자녀들은 용인이 됐대요. 아빠가 야 아빠 나가게 겉옷 갖고 와라. 뭐 저희 집도 그래요. 제가 여운이한테 여운아 아빠 나가게 핸드폰 갖고 하면 갖다 줘요. 그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 내 딸이야. 너희들 건들지 마.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모든 병과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인생의 답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도 멈춰서 우리를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은 말로 설명이 안 된다. 니들이 맛으로 경험해라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교회,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복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고 다음 주에 올 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